반갑습니다. 오늘은 117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인자는 상호적인 책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찬양시죠. 그리고 전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물론 시편에도 제일 짧고 전체 성경을 놓고 봐도 단 두 절밖에 없으니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까 질문을 하다가 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인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 2절, 2절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나올 거예요. 첫째, 인자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인자는 상호적인 책임이라는 것이요. 시인 다윗이 시편 25편에서 이런 말을 남기거든요. 여호와의 모든 일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죠.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죠. 그런 점에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하신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언약은 당사자 모두가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모든 언약은 쌍무적이죠. 즉 상호 책임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언약 유지를 위한 쌍무적 책임은 무엇일까? 언약의 수혜자인 이스라엘,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언약의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전심으로 내가 사랑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언약,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수혜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이라면 반면에 언약의 시혜자로서 하나님의 책임은 뭐냐? 어떤 경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의 길을 지켜나가는 모든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쌍무적 책임자로서 인자한 모습으로 그를 대하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번역은 사랑, 혹은 자비, 혹은 긍휼, 혹은 선함, 또 헤세드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미스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까지 의미하고 있죠. 헤세드의 어원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사실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어원에 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그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 정황들 사용 용도로 놓고 미루어 볼 때 언약에 기초한 확고부동한 사랑, steadfast love라고 그러죠. 부동한 변함이 없는 사랑이신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랑. 그렇게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확고부동한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246번 언급이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시편에만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인자에 대한 자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긍휼에 대한 공의에 대한 그러한 시인들의 고백이 가득 담겨져 있는 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헤세드의 용례를 살펴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로 이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일상적 생활 속에서 인간의 인간을 향한 태도를 담고 있는 것이 헤세드라는 용법 속에 포함되어 있고 둘째는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은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태도 즉 세 가지 방향에서 이 헤세드는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헤세드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헤세드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뭘까? 저는 그것을 얘기한 대로 세 가지 상호적인 태도에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첫 번째가 뭐냐?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인자는 여러분 상호적인 언약이라는 것이 상호적인 언약. 우선 쉽게 말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상호적인 언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과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인자로 대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잖아요. 사랑의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기본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일반적인 원사이드 러브 그런 사랑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된 요구되어져 있는 사랑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헤세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인물이 있죠. 그게 바로 룻이에요. 룻기를 보면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사용되어지거든요. 실제로. 첫째, 룻기 1장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3장 10절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각각의 여러분 이 3가지 입장에서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나오미 입장에서, 룻의 입장에서, 보아스의 입장에서 모두가 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룻은 홀로 든 시어머니에게 인자를 베풀려고 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인자를 베풀려고 하죠. 그 결과 훗날 예수의 족보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자를 베품으로 서로를 구원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이게 바로 룻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다른 이에게 내가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자에게 훗날 하나님께서 진정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의미가 사실은 이 헤세드라고 룻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것이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여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여러분 룻의 미래를 생각해. 이게 3분들의 다 특징이거든요. 룻은 나오미의 미래를 불쌍히 여겨. 보아스는 사실은 나오미와 룻 모두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배려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룻은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녀를 평생 내가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떠나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묻는 거고 보아스는 둘 다 모두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계대 결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여러분 쌍무적 책임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 이 말이죠.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의 단점만 틀린 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불쌍한 점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서로의 불쌍한 부분들,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책임 의식을 갖고 서로를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잘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죠? 서로가 마치 원수처럼 서로의 잘못만을 지적을 하고 서로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품지 못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그 공동체든 가정이든 그게 어떠한 사회이든 간에 그런 사회는 불행해지게 마련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상호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다윗과 요나단 정말 뭐라 할까요? 서로 부모는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다윗은 요나단과 헷세드를 요청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러분 자기 생애 중에 하나님의 헷세드를 베풀 것과 자기 가정의 영혼의 헷세드를 베풀 것을 요구를 해요. 요나단이 요청한 헷세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헷세드거든요. 사무엘상 20장 14절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 훗날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요나단의 가정이 거의 회파됐어요. 그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불구였죠. 그에게 헷세드를 베풀어 왕이 먹는 식탁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때 이 헷세드를 베푼 의미 속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공의로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언약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인자한 마음을 베풀기 시작할 때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대갚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 즉 인자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면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누구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의 언약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언약 관계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자 배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인자가 적용되어지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이 언약을 성실히 준수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이때 심판을 여러분들은 사람들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처럼 자꾸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길 원하지 않아요. 왜?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뿌린 씨앗이라는 거죠. 나의 잘못에 의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거죠. 그죠? 물론 욥처럼 이유 없는 고난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은 여러분 나의 잘못에서 기인하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내 스스로 짊어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는 표현상 심판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 심판이란 의미 속에는 자아 비판의 의미가 더 많이 담겨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이 내가 뿌린 자업자득이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공의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그것을 의식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인자하게 인생을 살아가며 인자로 나를 대하시고 내가 인자가 아닌 다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그 뿌린 결과에 의해서 나는 인자가 없는 삶, 인자가 없는 어떤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공의가 헤세드예요. 미가 선지자가 또 말하죠. 사람은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공의 미시파트, 헤세드의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 정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사회적인 실천들 여기에 눈을 감고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으로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가 이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우리가 여러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인자를 말하면서 여러분 인자는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 베푸는 거지 죄에 대해서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인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죄인이 나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자를 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의 태도요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시 한번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은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자체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헤세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헤세드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어야 된다. 어떤 신학자가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달리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면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데 나의 헤세드를 닮아 너희도 헤세드의 인격을 지녀라. 그죠?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헤세드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헤세드스럽게.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에 대해서는 내가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인에 대해서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 확고부동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 비록 내 상대방이 나와의 언약적 관계에서 비록 실패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성품으로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 모습으로 내가 사람을 대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실은 가장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인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돈해 보면 오늘의 말씀은 단 두 절밖에 안 되죠. 단 두 절밖에 안 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 저는 인자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단 두 절밖에 없지만 이 두 절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인자 이것은 상호적인 책임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서로 언약적 관계 속에서 상호적으로 책임져야 할,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만이 이 인자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인자는 단순히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고 이 모든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그렇게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로 이 헤세드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오늘의 등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